이번 집회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자신 있게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압도당해 버렸어. 줄어들어 버리잖아. 다시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신 있는 나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래도 고백을 먼저 해봅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해필 옆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 속을 다 아네. 그러고도 성도냐 이 말 할 만한 사람이 지금 내 옆자리에 있잖아요. 하필 꼭 그렇게 앉아. 교회는 꼭 그렇게 앉더라고 대부분. 이 성도예요. 이 성도가 왜 성도냐?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예요. 아멘? 성도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적당한 신분이나 위치나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천국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면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요건 붙잡아야 돼 우리가. 요건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믿음이에요. 삶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삶으로 드러나는 이 믿음은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신학교 동기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5커플이 갔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전도사 때인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은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 멀미를 하는 분이야. 생각만 해도 멀미를 해. 차 못 타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뭐 길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모든 교통수단이 운송수단이 좋아졌기 때문에 멀미 또 약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분은 일단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멀미를 해. 근데 이제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 가서 배도 타고 멀미를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출발하기 전부터 벌써 공항에서 만났는데 벌써 상태가 이제 벌써 이미 나는 멀미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자세로 온 거예요. 이제 다들 걱정을 나는 몰랐죠. 다른 분들은 다 대학교 때부터 함께 공부한 분들을 알았는데 나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봉고차를 렌트해 가지고 다니는데 멀미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히면 좀 덜하잖아요. 앞자리에 앉혀놨어. 그리고 운전을 더구나 자기 남편이 해.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틀 동안 계속 멀미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행 시작한 지 24시간은 안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 2박 3일 더 남았는데 이거 진짜 암담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 서귀포쯤 어디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국 표시가 있더라고. 그래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멀미약 사올 테니까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먹어. 그러고 이제 약국에 갔어. 약국에 가가지고 멀미약을 주시오. 그러니까 그 약사가 없습니다. 그래, 멀미약이 없습니다. 멀미약을 사다가 먹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멀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이건 나 그 약국하고 그 제약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헤스탈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있다는 거야. 그러면 헤스탈 두 알만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하얀 종이로 이렇게 싸가지고 약국에서 약 팔았잖아요. 거기다 담아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똑똑 따가지고 담아가지고 달려갔어요. 차 있는 데로 가가지고 어쩌면 이 약국이 전국에 멀미약을 다 납품하는 최고 멀미약 특효약을 파는 약국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런데 다 팔고 딱 두 알밖에 안 남아서 두 알만 샀는데 이거 먹으면 3일은 멀미를 안 한다더라. 딱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강단에서 거짓말을 해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스탈을 먹은 거야. 헤스탈인 줄 몰랐어. 그 다음에 그분이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감쪽같이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소화제가 좀 멀미를 진정시키는 그런 성분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한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 약국이 전국에 멀미약을 납품할 정도로 멀미약으로 유명한 약국이고 딱 두 알 남았는데 이거 먹으면 며칠 간다? 3일은 멀미를 안 한다.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진짜 3일 멀미 안 왔는데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형님 어쩝디요?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멀미하고 난리가 났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다? 이렇게 3일 지났자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래요.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플라시보 이펙트를 기대하고 위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뭐 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그 질병하고 치료 효과는 없지만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그 감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처방한 그 위약의 그 가짜 약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심리적인 유효 기간이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심각하고 뭐 내가 어떤 질병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곧 죽어 숨이 넘어가. 근데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뭐 꼭 헤스탈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약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 토하는 것도 멈출 것이고 통증도 좀 가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먹어서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해요. 언제까지 그 약을 줘야 할까요? 언제까지 줄 수 없어요. 그 환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진짜 그 병을 치료할 약이 필요해요. 진짜 그 약을 치료할 성분이 있는 치료 성분이 있는 약이 필요로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 성분이 있는 약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건 뭘까요? 왜 우리가 성도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예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제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까? 실제적인 믿음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할 수 있어요. 100% 지키기만 하면.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날 뿐이라 그랬어요. 법 아래 놓이면 나는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법 아래 내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죄를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법이 내가 법을 충족시킬 만한 인격과 그리고 법 준수의 완벽함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만한 근본적인 자격과 기능이 없어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가야 할, 그리고 죄인으로 죽은 다음에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십계명 아래 놓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왜 필요하냐? 출애굽한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나의 백성이니 출애굽하였으므로 이것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죠. 왜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들에게 삶이 중요한가? 내가 아무리 내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제가 여기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한 3사람 빼고는 다 착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착하니까 착한 사람답게 착한 열매를 맺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율법 아래는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이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 이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목사님 우리가 뭘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그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죠.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떤 용액에 담그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들에게 7차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는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번 집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에 담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색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다.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첫째,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첫 시간이니까 잘 따라서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어떻게 다 하네.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세 번째는 우와, 범사에 감사하라. 괜히 강사가 와가지고 글씨 못 쓰네 속으로 그런 생각할 것 없어요. 내용만 보면 돼. 자,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뻐해요? 언제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해버려. 누구요 금방? 누구요? 항상 왔다.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박수예요. 웃기고 있네. 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다 내 자전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회는요 다 내 경험이에요. 다 내 경험이고, 이건 우리가 어떤 영성이라,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 잘 가르치셨겠지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을 하면은 좀 이 신령한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또 혹은 뭐 방언을 한달지 혹은 뭐 치유를 한달지 뭐 이런 신령한 변화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느냐. 아이고 너 사는 거 보니까 교회야. 너 교회 다니냐. 제가 실제로요 저쪽에 상무지구 그쪽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광주 유력한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유력한 분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또 상대방 또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를 뭐라고 소개시켰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나는 목사밖에 아니니까 딴 게 뭐 없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예, 김영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그 안수 집사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분들은 이제 경찰 계통에 있는 분인데 자네 교회 다닌가 그러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야, 내 속으로 어떻게 안수 집사인데 교회 다닐 일도 모를까.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들하고 너냐 내냐 막 하면서 엄청나게. 근데 자네 교회 다녔는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착각한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파악해 봐야 돼요. 기뻐하라. 언제 기뻐해요? 아니, 성경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말하라는 거라니까.
장로님, 언제 기뻐해요? 내 마음대로 될 때. 그 정직한 표현인데 좀 더 다른 말. 집사님이세요? 언제 기뻐해요? 지금 얼굴은 세상에 제일 기쁜 사람 얼굴이구만. 지금이 기뻐요? 저건 아부에 가까운 말인데. 저런 것은. 내가 정말 썰렁하고 어이없는 정답을 말해줄게요. 언제 기쁘냐면 우리 장로님이 비슷한 답을 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쁜 일이 있는데 안 기뻐하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봤어요. 기쁜 일 있으면 다 기뻐해. 누구나 그래요. 기뻐하고 박수도 쳐주고. 기쁨은 감출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되기 좀 미안하니까 조금 내가 그 표정 관리는 해도 그 기쁨을 나는 알잖아. 언제 기쁘다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문제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이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김용대 목사는 그러면 당신은 뭐 맨날 그 미친놈 같이 맨날 웃고 다니고 맨날 줬어. 나도 여기 얼굴 이마에 글자 그려질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요. 나는 왜 없다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법을 알아. 법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것처럼 목사님은 언제 기쁘십니까? 시작. 나는 항상 기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작.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건 설교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이번 집회는 되는 것만 설교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내가 소망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자고 내가 뻑뻑 강단 올라가서 기어가서 설교를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잖아. 그래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광흥교회 지금 이번 집회만큼은 내가 되는 것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면 누구도 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돼도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 하나만 갖고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만 갖고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내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내 기쁨을 강도질해가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이런 영향을 받고 심지어 내 통장에 잔고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 나를 기쁘게 못할 일들은 천지사방에 깔려 있어요. 상담 다 해놨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해버리고 환장해버리지. 그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원리를 알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안 된다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것만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것만 되면
아니 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1인당 한 1,000만 원씩은 내가 받아야 돼. 그것도 내가 깎아준 거예요. 약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 일을 말을 해주는데, 근데 왜 이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아 뒤에 있어. 아이 새벽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 딱 내가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일 갖고 와요. 갖고 와. 어째 헌금을 안 해? 내가 헌금 이름 부르는 재미로 내가 설교하는데, 근데 어째 집회 첫 시간인데 정정님 권사님, 박연임 권사님, 김사실 목사님, 서영의 어린이, 이름 안 쓰면 어린이요? 뭐라고요? 원로 사모님이요? 해필 걸려도 이렇게 걸리냐? 김용민 장로님, 하문실 권사님, 이을식 김옥자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김은식 목사님. 목사님은 헌금을 안 하려다가 내가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회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예물 드립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대로 이번 집회에 큰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 삶도 변화하고 가정도 변화하고 교회도 변화하고, 그리하여 광원교회가 또 광원교회 성도가 온 세상 천지에 가장 행복한 실제적인 믿음 있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들어가서 또 허다가 기도하고 형이 또 내 평생 처음이네. 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해요? 그럼 낮에는? 밥 먹을 때 해요? 내가 밥 먹을 때 진짜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도를 내가 본 적이 있어. 딱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나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방금 봤어요? 나 한 거? 아 너무 순간적으로 나 봐봐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야 그렇게 기도가 부끄러울까?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니까 먹고 살라고 기도하고만 그런 게. 기도는 언제 하냐면요, 답이 아까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기도는 언제 하냐면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요. 목사가 덜컹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문 열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 성도들이 있죠. 덜컹해버려요. 오메 저거 뭔 일 있다 저거. 새벽에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문 열고 와서 기도할 일이면은 좋은 일을 기도하는 것일까 힘든 일일까? 거의 대부분 힘든 일. 다 해봐서 대답은 잘하네 또.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 그도저도 안 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도저도. 와, 나 기도 안 하고 버틴 사람들 진짜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도를 그래도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할 일 있어도 안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나는 이제 마이크 놓고 가야 돼. 그런 정도 수준이면. 근데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너무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돼요. 기도만 돼도요, 여러분 기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연의 역사를 초자연적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것을 떡이 되게 하시지는 않아. 그런 것은 이것은 마술이야, 마술. 예수님한테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마술 부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연의 역사를 초자연적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풍이 부는데 그 돌풍을 잠잠하라 할 때 멈춰버리는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했어.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 심어놓고 우리가 2개, 3개 깔짝깔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1000배, 만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직장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승진할 기회가 다가오는데 그 승진할 기회를 거뜬히 이겨넘어서 쭉쭉 승승장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는 분이지 느닷없는 데서 막 튀어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고 훨씬 더 많이 행하시고 훨씬 더 크게 행하시고 훨씬 더 놀랍게 행하시고 그런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에요. 애굽의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가짜다, 없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이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다 애굽에서 태어난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 죽였는데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다 하는 일이지만 쉬지 말고가 앞에 오니까 안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명령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또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 얼른 대답할 거예요. 언제 감사해요? 그렇지. 두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감사헌금 할 정도로 감사의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감사할 일은 다 감사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할 일들 중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일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좋은 일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쁜 일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일 조금하고 나쁜 일 조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나머지는 평범한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중에 특별하게 좋은 일, 특별하게 나쁜 일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 안 한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죠.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이 돼야 믿음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여물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지. 그래서 딴 데서 재미를 찾아. 솔직히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모르는 성도는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흥사경회 한다고 계속 광고하고 빵빵 터뜨리고 오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겨우 뭐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도 다 외우겠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안 됐다니까요. 이게 안 됐어. 이게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느냐?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아마도 1995년 여름쯤인 것 같아요. 1995년 여름쯤에 제가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 띠적띠적 한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또 이제 읽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띠적띠적. 이제 뭐 간 목사가 된 내가 띠적띠적 하는데 내 뒤통수를 탁 때리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인물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이 되는 사람 요셉이었어요. 제가 요셉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요셉을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나는 실제로 구원받은 믿음은 내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나 그전에는요 그러다 지옥 가요 내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지옥 가 내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너무나 무서운 말인 걸 아니까 안 해요. 주일학교 교사가 여름에 머리 척척하게 하고 오잖아요. 지옥 간다겠어요 내가. 그전에 그랬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사가 아침에 여름에 머리 척척하게 오기도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영혼 구원 하겠냐고 믿음 있냐고 그러면서 지옥 간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못됐어 내가.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노타치예요. 왜?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안심을 하잖아 벌써. 그건 내가 안심을 한다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 인간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그건 내가 확실하게 의심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100% 여러분이 안 된다고 봐요.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안 됩니다. 기뻐하는 일은 기쁠 일이 있을 때 되지만 항상은 못해.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지만 쉬지 않고는 못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는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는
못해. 미안하지만 안 돼요. 제가 왜 장담하느냐? 나도 안 됐고 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요셉. 여러분, 이제 요셉과 함께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요셉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으세요. 무조건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그리고 안 읽어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몰라요? 아,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헌금했어요? 헌금했어? 헌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광흥교회가 뭐 집회할 때 헌금 걷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쪼크로 한 것이고, 저도 뭐 집회할 때 막 헌금해라 그런 말 잘 안 해요. 오직해야 어떤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둘째 날 밤인가 여러분은 참 편하고 좋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헌금 얘기 안 한 강사는 처음 봤대. 난 헌금 얘기는 안 할 거야.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자, 한 가지만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몇 가지 이름 중에 손꼽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이 미국이나 이런 데를 여행을 해보면 관광지에 그 이름을 팔아요. 거기서 뭐 요셉, 데이빗, 데니얼 이런 이름들이 히트치는 이름들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 살려고 하면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다 사가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이 영어로 조셉이에요. 조셉. 왜 그럴까? 김주성이니까 그냥 연결해서 쓰기도 좋고, 또 내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이 요셉 이야기를 내일 새벽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그냥 그건 그 다음에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자야 되거든. 원래 이 시간에 집회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 시간에는 개미하고 사마리아 여인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자야 되시고. 근데 여러분 집회를 하고 있네. 근데도 한 두 사람을 빼고는 눈이 그래도 아신 대로 괜찮아. 한 두 사람은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제 힘든데 그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제가 저는 부흥사 아니에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만 부흥사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 제가 세움을 받았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목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한 가지만 약속한다면 여러분의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얼마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러면 김은식 목사님이 김용대 목사한테 다 우리 꼰질러 바쳤는갑다. 진짜 나 이런 담임 목사는 나 처음 봤어요. 여기 도착할 때까지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집회 강사 청해놓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그런 담임 목사는 또 처음 봤어. 내가 했다니까. 내가 며칠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안 해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만의 정서가 있어요. 다 알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절히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에 이것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왜? 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갔고
이미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나는 경솔하게 뭐 막 이렇게 장담하고 그런 말 잘 안 해요. 나 아는 분들 한 두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나 이건 장담이에요. 내가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집회 이후에 근데 이게 또 다 나중에 또 물이 흐려진다. 물이 쫄아들고 물이 흐려들고 나중에 물 붓기를 또 하기도 해야 돼. 그러기는 하지만 거의 해결됩니다. 거의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장담한다니까. 내일 첫 시간부터 답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봐요. 이것만 돼도 여러분 이거 되면 우리가 집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집회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아멘.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이 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다? 나를 위한 집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에 저는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거나 더 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저도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을 제가 10분 이해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잘한다니까. 여러분을 위한 설교는 최고의 설교자는 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저는 뭐냐,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한 페이지를 못 넘기니까 항상에 걸리고 쉬지 말고에 걸리고 범사에 걸려서 진정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해결받았어요. 답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일 첫 시간부터 펼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이번 생애는 나를 위한 집회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시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짧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성도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마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깨닫고 부족한 종이 이미 그렇게 확인하고 삶으로 체험했던 것을 공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회에 참석하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유익된 귀한 집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